디시전 피라미드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결단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런 아주 단순한 결단이죠. 우리는 이런 단순한 선택과 결단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내 삶에 미쳐지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단계의 결단입니다. 제법 중요한 결단입니다.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또 어느 학과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내 주변에 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일상적인 결단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가끔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결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중요한 문제의 결단인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이야기해요.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린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또다시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결단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떨 때는 일상적인 결단, 어떨 때는 중간 단계의 결단, 그리고 어떨 때는 결정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팔복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doing보다 중요한 것은 being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내 내면이, 내 인격이 내가 어떤 존재의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안 되는데 외면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행동은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도금신앙인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도금신앙인이 아니라 순금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돼야 돼요. 속이 돼야 돼요. 속이 되면은 겉으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팔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팔복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끝내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너희가 성령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구해라. 자, 이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24절부터 27절에는 이제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론을 다 내렸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선택과 결단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공예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우리가 그전에 살았던 삶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아멘을 목 터져라고 그렇게 외치고 막 은혜 받고, 여러분 그래도 선택과 결단이 없다면, 적용과 실천이 없다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산상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이 삶,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생각은 틀렸다.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 삶의 이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어떤 그 삶의 방향, 목표, 이것을 바꾸지 않고 세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기도 10분 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헌금도 좀 더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건 회개예요. 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그 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현재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 이 삶의 방향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뼈아픈 대가와 함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늘귀가 뭐냐면은 고대 중동 지역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성문이 있죠.
그런데 이 성문은 어두워지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잠깁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성에 도착한 그런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사람 한 명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문. 이것을 바늘귀라고 부릅니다. 이 문은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람이 막 밀어 넣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이게 바늘귀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때가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어진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로마인이고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회개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의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나가니까 그냥 나도 교회 나가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 없이, 회개 없이, 심지어는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만 교회 나오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결단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던 이 삶의 방향으로 계속 가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결정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 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전진해야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화로운 구원, 완성되어진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좀 신앙이 빨리 좀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빨리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신앙이 좀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배움의 길에 왕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에도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더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냥 시속 100km, 150km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옆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100km, 150km 그렇게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몇 년 살았는데, 명절에 수원에서 이제 목포로 운전하고 내려오다 보면은 명절 때 길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데 대전에서 경부선이 나눠지고 호남선이 나눠지는 이쪽에서 경부선 쪽은 이제 그때부터 막 뚫리기 시작해요. 호남선은 더 막혀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은 막힌다고 해서 이쪽이 뻥뻥 뚫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사람의 수가 적을까요? 천국이 너무 비좁아서 인원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천국을 작게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넉넉한 장소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천국이 넓은 장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럼 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찾는 자가 적습니까?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바알신을 끊임없이 섬기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어라, 구해라, 즐거워해라, 춤을 춰라, 이런 것은 있지만 회개해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헌신해라, 희생해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편한 대로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고 쉽게 복받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개 없는 믿음, 헌신 없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바알 종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기 때문이죠. 길이 넓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평안한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편한 길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편하게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좁은 길을 찾아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런 거 말고 다른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복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치유상 했다 보면은 1시간씩 애통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 문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두 길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손에 참된 복을 숨기고, 그리고 양손을 내밀면서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의 마지막 표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선택했어요. 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왼손을 폈을 때에 거기에는 이 오른쪽과는 비교되지 않는 과자 덩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보이는 표정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왼편을 펼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그 앞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신앙의 길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어렵고 그 뒤에 계속 걸어가는 길도 어렵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좁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 청춘 남녀는 커피숍에서 넓은 공간이 있지 않아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둘이,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선택을,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돈이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0원짜리 지폐하고. 여러분, 어떤 거 주셔야 되죠? 둘 다 주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문과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본문의 이 선택은 여러 개 가운데서 선택하는 이 초이스의 의미가 아니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금송아지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겨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구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 이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안식년 때 로마에 가서 카타콤을 봤었습니다. 2, 3년 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튀르키예에 가서 카파도기아에 있는 데린큐 동굴을 봤었는데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AD 1세기에서 4세기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정말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머리에 닿아요.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은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거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 안에 50만 명 이상이 묻혀 있습니다. 문도 작고 길도 좁은 길,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넓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타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넓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직장이나 또 모든 이 상황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